매주 수요일 12시가 되면 종로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어김없이 집회가 열립니다. 그 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이고요. 오늘 1118번째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서 말 못할 고초를 당하고 평생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했다는 명백한 증언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종군 위안부는 결코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위안부 활동을 한 것이라는 억지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술 더 떠서 당시 세계 각국 군대가 위안부와 같은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왜 일본의 종군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며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정말 기본 상식과 정신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을, 이 기가 막힌 억지를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조리면 어떻게 조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불의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불의하고 그렇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넌 불의해, 넌 죄를 지었어, 이건 분명한 죄야 라고 지적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죠? 우리는 결코 순순히 죄를 수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도 마찬가지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안 그래?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럴 핑계를 대지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겨우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했어요. 그렇죠? 계속 죄를 발뺌하다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지경까지 증거를 댔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그제서야 겨우 수긍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넌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길래? 너는 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 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법과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불의와 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유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된, 더 이상 자신의 유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게 된 이 인간은 그제서야 유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억지를 부리죠? 그렇다면 유죄 선언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십니까? 라고 묻고 따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불의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관계적인 차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1장을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불성실과 불의에서 모든 도덕적인 불성실함과 불의가 함께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불의하고 그렇기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이방인 우리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아, 그래, 맞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맞아. 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말이 거슬리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까지 지닌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우리가 언약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는 바울의 이 말,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해놓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의 표시까지 주시고 나서 똑같이 심판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거짓이 돼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돼버리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곧 불의하시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의 물음입니다.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물음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이 쓴 시편 51편 4절의 후반부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불의와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불의하고 불성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성실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 백성의 표시를 지닌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거짓되고 불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억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됨과 의로움을 드러낸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억지를 부립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회개망측한 소리죠.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불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니까,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됨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니까,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억지와 망언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고 성실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성실, 불의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내셔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성실한 분이시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이 처한 처지를 9절에서 선언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영역 안에, 죄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왕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13절에 목구멍과 혀, 입술, 그리고 15절에 발, 16절에 눈, 이와 같은 신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몸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죄에 물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이 죄에 물들어서 이 죄 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우리는 철저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 힘센 사람, 이 사람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최고의 수재, 이 사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죄가 있다라고 율법을 인용해서 그들 역시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이 자신의 의를,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주는
변호인 측 증인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율법이 변호인 측 증인이 아니라 검사 측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언해주는 검사 측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가지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기준이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준 데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서는 율법은 무력합니다.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해요. 이것이 율법이 지닌 약점과 한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율법은 마치 교통법규와 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모든 사람이 다 지키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가 교통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하지는 못합니다. 말이 되나요? 네.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자체가 교통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교통법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에요? 교통법규를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바른 법을 줘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무력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교통법규가 있는데도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법규가 없는 데서 어떻게 할까요?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요? 적게 일어날까요? 더 많이 일어나죠. 같은 원리로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도 불의하다면, 그들이 죄인이라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불의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형편을 깨달은 사람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율법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찾고 바라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그리고 나에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소망이 없는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찾고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으로 가르쳤더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보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보라는 복음을 보지 않고 무엇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손가락인 율법만 보고 있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거짓됐습니다. 우리는 불성실합니다. 3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불성실함과 거짓된 말들이 우리 온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입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차마 말까지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빛에서도. 그렇죠? 그 불의하고 불성실한 거짓된 눈빛이 나갔고 우리에게 제스처들, 그렇죠? 우리의 손과 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며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됨과 의로움과 성실함에서 여러분 소망의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의롭고 참되시다는 사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불의와 거짓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의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였던 우리의 몸투성이를, 몸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온 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자원들은 다 죄짓는 데 사용한 도구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의의 몸으로 바꾸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 우리 인생에서 또 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정권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입니까? 우리의 성실과 의로움으로 이것을 이뤄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함으로 이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뤄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 아래서 사망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주시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의롭고 성실하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 그렇죠? 여기에 한 명도 없죠. 의롭고 성실하시게 그 성실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신 것이에요. 얼마나 딴 길 가고 얼마나 억지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끌어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좋고 내가 좀 좋은 괜찮은 사람이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성령 아래에 있게 된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사모하고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의나 불의에 상관없이 언제나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사람들처럼 억지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불의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나 불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드러내야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고, 우리가 행하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성실하심과 참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